오늘부터는 이제 전도 메시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파트가 사도행전 11장 19절 1장부터 사도행전 11장 19절까지는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전도 전략이에요.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전도한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마가다락방 중심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니까 큰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클라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중심으로 전도한 거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는 안디옥 교회 전략은, 바울은 이제 다른 나라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전략은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나라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또 헬라, 그리스, 마게도냐, 그죠? 마게도냐, 로마, 이런 전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네 전략을 펼 때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누구한테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물론 다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까지도, 예수 안 믿을 사람까지도 복음은 들어야 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거든. 다 믿게 하는 것이 복음화가 아니고 다 듣게 하는 것이 복음화잖아요.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게 마가다락방의 전도는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 깨달아 보면 복음도 없는 모임을 왜 하느냐, 복음도 없는 가족 모임, 형제들 모임, 이웃 동창 모임, 기관 모임, 신우회, 복음도 없이 교제하는 모임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없애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활용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데가 우리 교회라는 걸 봤어요.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라든지 기관 같은 거 다 활용해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필요하거든. 성도들이 복음 모르고 다니는 교인들도 많거든.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 전략은 모든 걸 다 활용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럼 안디옥 교회 전략은 뭐였냐면, 사도행전 11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오늘 우리가 하는 교재가 바로 안디옥 교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되도록이면 이 바울이 전도 전략을 펴고 보면은,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 이스라엘은. 그래도 신앙의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이나 터키 지방이나 마게도냐나 그 헬라, 그리스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냐면은, 귀신을 섬기는 무당, 무속인들, 점술인들,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데 가서 전도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귀신의 사단 역사, 귀신 역사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진짜 성경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들어보면 이런 말 하더라고. 내가 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으면 조상들이 나를 도와줘야지. 응?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애군이 많게 만드느냐? 왜 우리 집 자손들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창성껏 조상들을 섬기고 신을 섬겼으면 우리 집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답인 거예요. 그죠? 귀신은요 절대 도와주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그걸 복음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느끼잖아. 복음을 들을 때 막 느끼거든. 영적으로 막 느끼잖아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응?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영적인 문제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때 별 감각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진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 영접할 때는 자기가 알거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잖아. 나보다 더 큰 신이 당신한테 있는데 왜 내 집에 왔냐. 막 무당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장 박수 무당, 16장 점술 무당, 19장 우상숭배 에베소, 그죠? 이 지역이 다 그래. 고린도 뭐 이런 데도, 고린도도 굉장히 우상숭배 많이 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답답하면 저 무상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알아듣겠냐 그러는데 더 알아듣는 거지.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알거든. 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섬겼는데 우리 어머니 듣는 거 무속인들 옆에서 지켜보면 너무 비참하거든. 그 삶이. 그렇잖아요.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100% 다 맞추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막 네가 이렇게 허락해서 했는데 안 됐다고 막 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별 사람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달리냐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보여준 대로 얘기했는데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귀신이 도와주는 영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망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누디아, 야손, 브리사, 보고 이런 사람들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질병 걸린 사람,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무속 현장인데 이게 우리의 큰 전도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면요. 본인이야 거기 시달려서 막 해방감 때문에 좋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나도 예수 믿고 제자가 돼야 돼. 이런 결론이 내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과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그랬어요.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100개국이나 넘으며 수많은 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3분의 이상이 방치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다. 더욱이 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들어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 죽을 지경인데 또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아닌 축복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문제를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와 유관하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무슨 문제 해결했는지 당신과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모든 족속에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깨우는 것처럼 그죠? 전파하고 깨워줘야 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니 끝이 오겠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저주나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우리에게 그 문제가 다 임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요 자꾸 우리에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꼭 주일날 어디 모임이 있다고 뭐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시간에 딱딱 빼돌리는 거예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또 일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중국이 복음을 듣지 않아가지고 저들이 강대국이 되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 한국 땅을 또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더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여파 때문에. 내 자녀를 제대로 세우려면 내 자녀 친구들을 살려야 내 자녀들이 올바로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친구하고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은 또 방황하고, 두 번째 보니까 인간들은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거지 상태 같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저녁에는 막 술집으로, 여자 있는 집으로 막 교다니듯이 하잖아요. 막 영적으로 막 뭔가 막 배고파서 막 거지가 막 밥거리를 찾는 것처럼 막 그런 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짐을 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죠? 영적으로 막 뭔가 막 내 몸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노예, 정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됩니까? 평생 먹고 가다가도 다 못 갖고 갈 것 같이 우리가 마침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벌어놓은 것만 가지고도 평생 쓰고도 남으실 텐데, 그것도 지금 다가 아니라, 그것도 부족한 거라. 영적 노예가 됐잖아. 그죠? 그 일 안 하면 막 죽어. 일 안 하면 막. 내가 그거 안 하면 막 내 몸이 막 죽을 것 같아. 노예같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 경배 대상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원칙이 있잖아요. 나무는요, 절대적으로 뿌리를 바꿔야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제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 기도, 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응답받은 걸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내지는 거예요. 본인도 막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막. 그래서 복음 제대로 말해보면 상대방이 예수 영접 안 했는데 나는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 대상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뭔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는 막 좋아, 쾌감이 있고 막 기쁨이 있어. 그러나 또 지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우리 예배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거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꾸 우상 귀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자꾸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막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눌리는 게 아니고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 거지. 내가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뭘 깨달으면 되느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모세는 뭐라 했느냐? 나는 늙었고, 나는 말도 못하고, 자꾸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현장을 제대로 봐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늘 그런 말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을 사용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사용하려고 부른 것 뿐이야. 그럼 우리가 가서 사용한다니까 내가 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 응답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고아 상태고 거지 상태고 짐진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도 부담이 아니라 내게 임하고 내게 누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말씀의 교제, 기도의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